네, 평소 같으면 지금 끝날 시간인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8계명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8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보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계명 5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8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합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투명하게 경영해야지만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어진 임금으로 만족하고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만 됩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투명하게 경영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더더군다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것들도 사실 오늘날 만연한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무사들을 통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온전히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치 아니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뭐 성도들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사업장을 운영해 나아가고 직장에서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터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유익이 되는 권면들을 해줄 수도 없는 게 사실이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헌금이라도 많이 하게 되면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정상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건지, 아니면 온갖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해가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아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는 액수만을 보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전까지 우리 박지희 성도님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교회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목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살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대화라도 나눠야, 그 옆에서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권면할 내용들이 있으면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대형화되고 또 개인화되고 이기적인 사회들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냥 뭐 돈만 많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깨끗한 재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손에 쥐게 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물론 그 자체도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재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은 재물만 드리면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될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어진 임금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이거밖에 못 받아?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했는데 요거밖에 안 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자세이고, 또 하나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오늘날 지켜지지 않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덜 일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직장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직장은 직장이고 나는 난데 그냥 나는 정해진 만큼의 임금 안에서만 일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것도 선한 의도에서 내가 그러면 정해진 내 주어진 일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음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가짐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 내에, 직장에서의 삶의 시간들 안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용주의 그 물질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나의 고용주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며 나의 그 시간을 산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나는 그 임금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로서 그 시간 안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냥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1차원적인 부분에서 이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 드려도 모자랄 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해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거에 있어서 액수의 많고 적음, 물론 그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가 쓸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그 용돈이라는 것이 정말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부모님들은 각자의 어떤 노후가 있고, 또 요즘에는 40대도 대부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보다 부모님 세대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가 느껴지는 어떤 그 마음의 정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 생활도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악용해서 교회가 성도의 물질을 약탈해서 안 된다. 이거 약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겁박해서 마치 돈을 갈취하고 뜯어내듯이 헌금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르고 달래서 야, 헌금하면 부자 돼. 너희 자손들이 복받아. 투자한다는 셈 치고 헌금해. 이런 정말 저급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해를 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설교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물질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물질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또 보상으로 또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1차원적인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헌금을 강조하는 것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겁주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이고 목사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뭔가 대가를 바라서 헌금을 하거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 헌금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하고 삶에서의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들을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헌금이 나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물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타인의 재산과 물질을 보존하는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나의 이익이 타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지만 돼요.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합당치 않다. 아무리 정당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8번째 계명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요리문답 73에서 75문답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 10계명은 이것은 비단 이 계명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10계명은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행해야지만 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 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너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돼 라는 의도로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도둑질의 범주, 이 자기 부자기는 사실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자기의 죄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의도를 갖고 살인하는 것은 자기의 죄입니다. 근데 부자기의 죄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최근에 뉴스에도 종종 방영이 됐는데 2살, 한 20개월, 10개월 이 정도 되는 아이를 집에 두고 엄마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죠. 20개월, 21개월 되는 딸아이가 그렇게 방치되었고 죽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부작위의 죄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부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지만 되는 도리, 내가 해야지만 되는 의무, 이것을 소홀하게 됨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죄를 부작위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과실치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위의 죄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법률을 지키지 않고 도리를 다하지 않았을 때, 맞나요? 어쨌든 그런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도 이런 부작위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자규의 죄, 내 의지를 갖고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고 있으신 것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지만 되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바를 범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말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6계명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7계명은 이웃의 성적인 순결을 보호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8계명은 총체적인 의미에 있어 이웃의 물질적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사회적인 명령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권과 사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지 이웃의 소유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우리가 이와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의 지극히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2페이지, 뒷페이지 보시면 농지를 가진 사람이 부주의로 말미암아 토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결실을 누리게 하라. 하지만 그가 자신이 받은 그대로, 아니 더 잘 경작된 상태로 후손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게 하라. 이것이 이제 그 더 확장된 개념에서의 의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그 결실을 먹게 하여 사치로 낭비하게 하거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결실을 먹게 하여서 사치로 낭비하거나 하지 않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식이 손에 물 안 묻히고 땀 안 흘리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자식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만큼의 결실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사치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소득을 받고 그 소득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원리와 논리들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습득해야 자기 누려지는 영위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만큼의 쓰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 부모가 가진 재산을 갖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결코 그 자식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고, 결국 그러한 행위들은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좀 더 확장된 의미이지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그 결실을 먹게 하여서 사치로 낭비하지 않게 해라. 혹은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훼손하거나 또한 못 쓰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땅을 부지런히 그렇게 놀리지 말고 사용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그 선한 것들에 대해 이런 근검 절약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꼽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한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생각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방종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보존하도록 명하신 것들을 남용함으로써 타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 청지기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지위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유한 지금의 어떤 삶의 형편과 어떤 가정,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노동의 가치가 너무나도 퇴색하고 몸을 사용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되게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풍조가, 지금은 그래도 좀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어떤 유교적인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해서 사무직하는 거, 이런 화이트 칼라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종을 되게 더 우대하고
블루 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몸을 쓰는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 칼라를 좀 더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 얘기지만 정말로 제가 선교지에서 잠깐이지만 지냈던 시간들 가운데 저는 정말 박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학과를 나왔고 문과를 나왔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이런 이과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선교지 가니까 제가 되게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하다못해 정말 차 뭐 사소한 거 하나 고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사람이 어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것이고 또한 삶에 있어서 이로운 것인지를 꼭 명심해야지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런 뭐 문과적인 영역에 속한 일들이 무가치하다, 그것도 뭐 아무런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과적인 영역에서의 일들과 이과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되겠어. 저는 독일의 시스템이 정말로 너무 다른 면에서도 좀 이게 되게 나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독일의 어떤 교육 시스템도 너무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독일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이제 그곳에 봉사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꼭 대학 가서 뭔가를 그런 전문적인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면 대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렇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일을 하고 그로 얻은 수입이 정말 차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전문 직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편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아예.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걸림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더 활동적이고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그 일을 택하는 거고, 나는 그런 몸적인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사무적인 일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문서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행정적인 일을 게 더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에 어떤 귀천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직업을 대하거나 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우리가 땀 흘림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8계명을 어기는 실질적인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절도랑 강도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사람을 훔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상거래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상거래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 세금 납부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죠. 세금 납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을 꼭 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래를 할 때, 교회에서의 거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써요. 이 체크 카드를 써서 지불이 되게끔 하는데, 현금 거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거기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현찰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10%만큼 할인해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더 지불을 적게 하니까 그렇게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범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그 사람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방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10%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는 거래하는 단위들이 되게 커요. 주일학교 선물만 한 번 사도 막 몇백 단위씩 사게 되고, 막 1,000만 원씩 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10%면 얼마니까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혹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현찰 거래하지 말고 무조건 꼭 세금 영수증,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 환급 받는 거 아닌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금 명세서를 끊고,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자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맞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꼭 피치 못하게 현금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렇게 거래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세금이 포함되고 거기에 당연히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소하게 좀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지 못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내가 고용된 시간,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시간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리대금과 채무의 불이행.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리대금, 고금리의 어떤 이런 대출 업무 이런 것들에 종사하지 마라, 이것을만을 이제 생각하지만 채무의 불이행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빌렸으면 그 빌린 만큼 갚는 게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나 권력자에 의한 도둑질, 특별히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평범한 개인들의 도둑질은 그 규모가 작은 것이지만 국가나 권력자의 도둑질은 그 규모가 심대할 뿐 아니라 미치는 피해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막 지나치게 정치에 매몰돼 갖고 교회 생활도 정치에서 좌지우지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된 범주 안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제시한 공약이 어떻고, 이 사람이 또 지난 그 회기 가운데 얼마만큼의 공약을 이행했는가, 또 예산들을 잘 집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이것을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막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상당수의 성도들은 여기에 아예 무관하고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두 왕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국민이자 또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또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홀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책들을 이행하고 집행하고 예산들을 사용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막 쓰는 거죠. 그냥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해 주무르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진짜. 우리가 내는 세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국가에다가도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것들이 잘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치는 것, 방탕한 탕자처럼 자신의 재물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헛된 일들이나 또한 악한 일들을 하는데 허비하는 것 역시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시간이죠. 내 삶이 내 겁니까? 내 시간이라고 내 겁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내가 악한 거 하고 싶으면 악한 일 하고, 이럴 수 있는 전적인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시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위임하신 시간이, 맡기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몸이 지쳐도, 그렇다고 막 혹사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지만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은 단순히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훔치는 것 이상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어쨌든 비록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성호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들을 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자신의 허황된 꿈과 거짓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종교 장사꾼, 이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도적질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것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나 권위, 이런 것들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막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을 따라야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자녀 어떤 대학 보내, 자녀 또 뭐 하라고 해, 뭐 이런 막 진짜 무당이 날짜를 점지해 주듯이 뭐 이렇게 뭐 그 미래를 이렇게 점쳐 주듯이 막 이렇게 하고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오용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게 하기 위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뿐이고, 그 안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영역이에요. 근데 물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지나치게 이 땅에서의 목사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나치게 막 하나님과 같이 떠받들여지고 이렇게 막, 제가 예전에 그 저기 강동구에 명성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 보니까 그 왜 한창 되게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인터뷰하는 거 찍으려고 PD 수첩인가 어디서 이렇게 그 이제 저희 김사만 목사님 이제 인터뷰하려고 옆에 있는 거 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와, 정말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을까? 대통령도 정말 이 정도 받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그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까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한 10분 정도 거리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 앞에, 교회 정문 앞에 일단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도열해 있고 무전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전을 듣는데, 그 무전 내용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목사님 지금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어디 코너 도셨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뭐 1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막 딱 1분 되니까 사람들 딱 서갖고 문 탁 열어드리고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정말 이분이 엄청난 일을 설사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분에게 천국에서의 남아있는 영광의 어떤 상급의 몫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다 받았는데 저는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또 요구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약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용산 쪽에 가시면 옛날에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개척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 출입구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해요. 이렇게 목사가 들어오는 문이 조그맣게 있어요. 키만큼 없고 이렇게 절반쯤 되는 문이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려면 거기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만큼의 겸손함을 강제적으로라도 저는 나타내 보이기 위한 어떤 의도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리고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저는 가운을 입지 않지만, 근데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원래는 뭐냐면, 그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거의 다 검은색 가운을 입습니다. 검은색 가운, 아무것도 없는 게 밋밋한. 근데 요즘은 또 보면 가운이 막 뭐 박사 마크 들어가고 여기에 막 뭐 휘장 걸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목사를 더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그런 치장의 용도로 가운을 입기 때문에 저는 가운을 입지 않거든요. 근데 본래 개혁교회 안에서도 가운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처럼 그 사람이 메고 있는 넥타이, 정장, 뭐 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위한 가리는 용도로서의 목사 가운이 있었던 거지, 그게 어떤 목사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사는 좀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어떤, 자기도 성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일들, 성도로서의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너무 막대하라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막 진짜 막 목사를 하나님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성도 자신에게도 또 목사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특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런 모습이 좀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의 청지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제8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분배해 주신 재물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이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들 가운데서? 네, 없으시면 강영호는 여기 왜 있는 거죠? 이게 좀 많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미숙한 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와 같이 1차원적이고 저급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이고 더 크고 무한한 사랑의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그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삶의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그 소유에 대해서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경우 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의지와 결단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들대로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와 또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의 삶 속에 오늘 들은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운 여러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실제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